우리 오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죠. 야고보서는 짤막짤막한 또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19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에도 더디하라. 굉장히 잠언 같은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조급하게 말을 하는 데서 이루어지죠. 발생되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라포는 뭐냐면 관계를 형성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경청을 해야 돼요. 참 경청이 중요합니다. 경청.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능력이 경청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조금 듣고 자기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늘 뭡니까?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말고 그대로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19절과 20절, 21절은 사실 일반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정 사역 가운데서도 필요한 말씀이죠.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화를 내면 감정이 작동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탐욕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말이 해석이 되어서 잘못된 주관적인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 또한 맞지만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듣고 또 나의 이득이나 나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도록 그대로 흡수되도록 해야 되겠죠. 22절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행하다, 그죠? 이스라엘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22절 있잖아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듣기만 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악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 뭡니까? 믿음 있는 자는 듣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혹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자다. 이건 사실 자기 얼굴이 우리가 사실 거울,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서 지금 우리 이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라서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물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더라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물론 청동 거울이 흐릿해서 정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얼굴을 잊어버린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흐릿한 이 거울이라도 청동 거울이라도 자기 얼굴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럼 자기 얼굴 보면서 조그만 점이나 티도 금세 발견하잖아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가 왜 행위 구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나눈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자유하였으니, 성령 안에서 자유했으니까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도덕률 이런 것은 다 지키잖아요, 우리가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선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유 아닙니까? 자유의 대헌장이죠. 그것처럼 야고보도요, 위대한 말을 해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결하게 하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 순종하지 못하지? 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이 율법은요, 결국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죄를 안 짓게 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의 율법은 어떻게 보느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안 해야지, 하지 마라, 안 해야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율법이다. 온전한 율법,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구약은 뭡니까? 뜻도 모르면서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그냥 이 기준만 맞추려고 했다고. 사실은 율법의 그 내용보다는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이건 율법이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율법은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구약은 안 됐어요. 구약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사심으로 이제 우리는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는 조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정신을 아는 자,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하죠. 그리고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신약에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천하는 자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면요,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장수하고 가정이 화목되고요.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요,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에게 충실하고 아내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하면 가정이 회복되면 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온단 말이에요. 신명기도 그러죠.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죄악된 마음으로 지킬 수 없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구약의 경건은요, 죄를 안 짓는 거에서 그쳐요. 신약의 경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 선을 행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구약은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금식도 하고 막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율법 조항을. 그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다. 자유롭게 선한 율법을 행한다. 자유롭게 율법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단순히 조항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죄만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에 그런 실천하는 삶을 창조해낸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날이에요.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요. 내일 예배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성령께서 도우세요. 또한 뛰어넘어서 거기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직장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이 바로 사명 아닙니까? 사명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사명의 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